이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센스 병이라고도 하고요. 예전에는 비하하는 표현으로는 문둥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나병 혹은 한센스 병을 걸리신 분들이 집단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해서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전염성의 위험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하여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치료가 되고 이제 회복되는 그런 기술이 우리가 발전됐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가면 이런 병들 드시는 나병 들으신 분들이 격리되어서 수용돼서 따로 이렇게 살면서 이 닭을 키우거나 그런 동네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집단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흥 쪽에 가면 소록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생활했고 거기에 가서 믿음으로 또 그분들 섬겼던 귀한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갈릴리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집단 생활을 하지만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나간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정으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소리칩니다. 이들이 멀리서 소리치는 것은 가까이 가면은 이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그들을 때립니다. 때리거나 혹은 더 가까이 오면은 돌로 때려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돌이 맞지 않을 거리에서 서서 멀리서 예수님이 들리도록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마을로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멀리 서서 불러도 대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린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죄가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뵙기가 너무 죄송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울함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차마 입이 열리잖아 기도 못할 그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과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 작은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든 멀리서 불러도 우리 주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건 굉장히 귀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합심기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건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할 수 없을 때에 하는 그 기도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멀리 가라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침을 들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그 병이 나아야 공동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해 주는 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당시에는 의료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았고 의료가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병을 전염성 있는지 없는지 치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판단해 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모이라는 말은 가서 보이면은 제사장들이 너희들을 공동체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그 길은 가깝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갔으니까 꽤 긴 거리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그들이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압니다. 몸이 치유된 것을 그들이 먼저 압니다. 이 제사장께 가는 길은 멀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들은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치유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생각났을 겁니다. 내가 이 병이 치유만 된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거야. 이 병이 치유만 된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거야. 이 병이 치유된다면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릴 거야. 뭐 이런 자기만의 각자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 빨리 가서 보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 너무 기뻐가지고 고향에 가서 집에 가서 먼저 자기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께로 가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모두 각자 행복하고 흥분하고 기뻐서 막 그 길을 가는데 그때 한 사람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길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돌아오니까 의아해 물었습니다. 너 혼자 치료받았니? 10명 다 치료된 거 아니었니? 라고 물어요. 그런데 어떻게 9명 어디 가고 너 혼자 돌아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인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울 때처럼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아시리아에게 먼저 망해요. 유다는 끝까지 버텨가 늦게 망하고, 그런데 아시리아 먼저 망하면서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데려가고 뭐 이민족과 연결하고 혼혈 정책을 사용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이 출신들이 변질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안 여겼어요. 옛날에 노예 제도 때에 이 주인들이 노예를 사람으로 안 보고 짐승으로 본 것처럼 똑같은 신으로 보고 말도 안 섞었어요. 그리고 피해 다니고 볼 때마다 그 눈의 시선은 경멸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병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집단 생활을 같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도 치유받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생깁니다. 18절에 19절에 보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몸도 치료받았지만 너의 영혼도 구원받아서 너는 천국에 갈 것이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며 지옥 가지 않고 앞으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육체의 병이 치료되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합니다. 병의 이 눌림이 있다가 해방되니까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은 그것으로 해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죽는 그날은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까지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변화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림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처음 이들이 만날 때는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님, 그냥 높으신 그냥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들었어요. 뭐 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냥 사람 중에 존경받는 분이에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병이 치료받은 다음 돌아와서 그는 16절에 보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가장 높으신 주인에게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예배는요, 내 영이 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상숭배 때문에 이슬람처럼 뭐 공립하면서 이렇게 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지금 이 나병 치료받은 나병 환자처럼요, 영이 엎드려서 주 앞에 절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나의 영이 주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할 때는 나의 영이 엎드려서 주 앞에 절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의 구원자이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고 영혼까지 구원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첫 번째요, 구원은 신분, 출신, 배경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느냐? 그의 출신, 신분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수천만 명이 함께 드려도 기회를 기업해주는 단독자로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묻어가는 예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예배 없어요. 군중이 많고 찬양이 화려하면요 좀 들떠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조그만 교회 예배 드리다가 뭐 사랑의 교회처럼 큰 교회 예배 드리면요 굉장히 웅장하고 그 웅장함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의 혼자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1대1의 예배예요. 여러분 묻어가는 예배는 절대 없습니다. 남의 덕을 봐서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를 부셨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 인간의 모든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언약 자손을 말하는 그 9명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다 떠나고 60만 구원받고 떠났고 이 이방이라 말하는 사마리아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을 본다면요 모든 죄로 해서 모두 심판받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보다 죄가 많아 그러니까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내보다 죄가 적어 천국 가야 돼. 이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죄가 많다 적다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준에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는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혈통이나 그 어떤 배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를 드리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를 받고 거기서 그냥 끝나면은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9명의 환자들은 몸이 치료받았습니다. 그거는 인생의 큰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 몸이 치료받은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감사한 그 사람은요,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도요, 감사를 자주 하게 되면요, 가까워지게 돼요. 같은 상황 할지도 뭐가 해줄 때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요, 점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말하지 않고 있으면 점점 멀어지게 있어요. 불평하게 되면요, 점점 멀어지게. 이거는 인간관계 이치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애꿈선교회 전국 모임에 갔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에게 뭐를 좀 도와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보니까 넥타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 넥타이를 다 꺼내서 이제 집사님에게 이 세탁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고르니까 한 15개 정도 됐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주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셨는데 내 목에 안 걸려있고 다른 목사님 목에 걸려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다시는 선물 안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저도 걸었어요. 메고 그 다음에 딴 사람도 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착 세탁을 해가지고 15개를 가져가서 그분들한테 놓고 나이 제일 많으신 분 보고 이제 하나씩 고르게 했어요. 그래 쭉 다 골라갔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골라서 가져가서 메른 분도 계시고 그냥 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다음 문제니까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넥타이를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세탁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한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주신 넥타이 메고 설교했어요 라고 찍어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 넥타이를 드렸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냥 그분이 드리면 어떤 걸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한 분만 제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사진을 받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분 다음에 뭐 드리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넥타이 말고 뭐 드리, 딴 사람들은 생각이 나는데 이분에게 뭘 더 드리면 좋을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와이셔츠를 드리든지, 다음에 뭐 좋은 거 있으면 이분 꼭 드려야지, 이 마음이 제게 그대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에 맞는 관습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요,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는 그 다음에 뭔가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은혜가 그 다음에 더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작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가 다음에 또 오게 되는데 뭐 이게 대단하다고 여기서 끝내면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축복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상승하려면은 내가 받을 때 더 감사하고, 제가 헌금 기도를 좀 하잖아요. 하나님께 헌금 복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생기고 이것도 잘생기면요, 하나님께서 얘는 돈 더 많이 줘도 헛된 데 안 쓰겠구나, 더 주십니다. 제가 한 가까이 저희는 장로님 그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굉장히 하나님 물질로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하신 것 같다고. 얘는 돈을 줘도 엉뚱한 짓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맞는 거예요. 주는 족족 엉뚱한 짓 하면 누가 더 주고 싶겠어요? 감사도 안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감사의 태도가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각각 가정에나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를 많이 해요. 떡도 섬기고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최 권사님께서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여러분 보리떡, 우리 오병이어 12강주로 교회잖아요. 보리떡 5개를 5개씩 주시나요? 5개, 1개씩이면 1개씩 여러분. 네, 보리떡을 갖고 오셨어요. 딴 데 가서 12강주로 교회라고 처음부터 설명하면 오병이어 교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2강주로 교회입니다. 하여튼 보리떡을 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누는 거예요. 내 기쁨을 함께하는 그 잔치잖아요. 내게 좋은 일을 함께 나누어서 베푸는 거 잔치 아니면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나누면요, 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절기가 4번 있습니다. 부활주일, 그다음 예수님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하고, 나머지 2개 절기가 뭐냐, 감사절기예요. 상반기 감사, 1년 전체 감사,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에 필요한 것들 갖고 와서 교회 역사 전통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감사가 2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감사를 망각합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없을 때는 감사했는데 어느 날 그 위에 올랐으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부족한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감사한 조건인데 이게 당연한 거니까 또 불평인 거예요. 또 올랐으면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내려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에는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존귀한 자리에 해줬으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요, 동물들도 감사할 줄 안돼요. 동물들도 그 동물 사회 연구한 동물학자가 보니까 그 세계에서 자기들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라 이게 돼야 될지 몰라요. 동물들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성은 죄성입니다. 죄인은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게 자기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 훈련하는 방법 많지만요, 여러분 적어보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감사할 때마다 기록해 보세요. 기록한 것만 해도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와셨던 이재석 교수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시각장애인인데 자기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다 적어놓는다 그러잖아요. 내게 이런 일을 베푸. 왜냐하면 장애인이니까 도움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적어놓은. 그건 귀한 일입니다. 내게 도움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 저도 기억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제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요, 안 적어도 다 기억나요. 난 엎드리면 다 기억나요. 지금까지 개척하면 지금까지 저 도와준 사람 엎드리면 다 기억나요. 다 기도합니다. 저절로. 적는 건 중요해요. 감사일기를 적어봐.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합니다. 기도죠, 간구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저는 요즘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도가 시간이 5분이다 그러면요, 최소한 한 반 정도는 감사 기도를 하려고 이랬어요. 하나님,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 기도 내는 중에 우리 12광주에게 믿음 생활하는 걸 감사하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기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제 마음에 밀려오는 그 기쁨은 아마 저밖에 모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난 그 기도 2개만 하면 딴 게 할 게 없어요. 그냥 너무 마음에 밀려오는 기쁨이 벅차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감사합니다. 저 쭉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계속 감사합니다를 많이 해봅니다. 기도를 좀 바꿨어요. 그리고 감사 예물 드리는 거, 감사할 때 나누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까지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우리 그 암투병 하시는 사모님 위한 헌금 뭐하고 또 오늘 교회 맥주 감사금 중 일부를 해서 아마 오늘 저녁에 보내게 될 겁니다. 그 감사에 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요, 행복은 자기만족입니다. 내가 기쁘면 행복한 거예요.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냐 없냐 문제 아니고, 많이 가져도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고요, 없어도 길바닥에 혼자 누워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겁니다. 자기만족이 행복의 기준인데요, 행복을 측정할 척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인생에 감사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감사를 느끼는지가 행복의 척도입니다. 존 밀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의 감사의 깊이가 인생의 행복 깊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입속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얼마나 많이 표현됩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은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훈련해서요, 불평과 불만을요, 감사로 표현할 수,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물건을 사거나 누릴 때 기쁨보다 더 큰 지속적인 오래되는 평안함과 기쁨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어오는 남편들, 아내들 혹은 우리의 가장들에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맨날 돈 버는 아닙니다. 월급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당신의 수고로 우리 가정이 삽니다. 고맙습니다.
가사일로 수고하는 아내를 향해서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요. 밥이 맛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해 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교사들, 은사별 섬김들, 교육자들, 순장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애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본인도 행복하고요 상대방도 행복해져요. 제 육신의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아들로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요. 저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헌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때로는 불만이었어요. 왜 이것밖에 못해주냐, 나에게 왜 이것밖에 못해주냐.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표하세요. 이것이 우리 자녀의 도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감사를 자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고맙다는 것을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 추수감사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가 매번 잊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받은 영적 교훈입니다. 첫 번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묻어가는 거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했다고 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도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 감사를 표현하면요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셨는데도 거기에서 불평하면요 그걸로 끝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감사의 깊이가 바로 행복의 깊이입니다. 내게 주신 거,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주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요, 나 자신과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제목 다 했지만은 또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게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육체적, 경제적, 영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상만기도가 베풀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께, 성도들께, 이웃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을 받을 때마다,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성도들에게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누어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찬양 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맥주 감사 예물과 또 각종 예물을 드려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 성도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바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찬양 우리 대청부에서 찬양을 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임재하시며 은혜로 감동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